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박수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 왕,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 왕,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오직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산과 시내 왕,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에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헛된 나의 꿈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받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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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제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아멘.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 어제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오로지 느끼며 아버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는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나의 삶도 이 땅도 나의 미래도 아버지 그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함께 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이 공간을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형제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조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보고 싶어서 시간만 나면,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 그 조카를 보러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조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조카에게 하루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삼촌에게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띵동 하고 삼촌 왔다 하면 그 조카가 삼촌 하며 문 앞에 뛰어오는 그 모습, 너무 사랑스럽더란 겁니다. 그 아이, 조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이 조카를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선물을 사서, 조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이미 이 조카의 마음은 내게 있어요. 그런데 삼촌이 이 조카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사서 날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띵동 하고 삼촌 왔다 했는데 삼촌 하며 문 앞에 뛰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조카의 눈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조카의 눈은 내 손에 들린 선물에 어느 순간부터 고정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조금 서운하다라는 것입니다. 난 너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넌 내 손에 들린 선물만 보고 원하니? 하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건만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것, 기도응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취업의 기도 제목에 성취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이런 것을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바라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종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판단이 되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10년, 20년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교회 10년 다녔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일학교에서 섬겼다, 섬기고 있다, 아침부터 나와 섬기고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2장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고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계시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이 지지난주에 동일한 표현인데 21장과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21장의 이야기와 오늘 22장의 이야기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는 21장에 있었던 어떤 일 후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앞장인데요. 21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1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2절을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매님들이 먼저 1절이요. 시작.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성경책을 좀 지저분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펜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두 단어 뒤에 또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2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의 그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겠어요? 우리는 25년째 무엇인가 기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멈추지 않은 희열, 그 감출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부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 신앙의 놀라운 사건의 정점에 있을 때 바로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일 후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신앙의 경험, 25년 만에 약속을 이루어진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오래도록 기다렸다, 수고했다 칭찬하기 앞서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정점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인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 Here I am, 우리 찬양도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은요, 믿음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시험은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시험 앞에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 기억하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비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 표현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반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아담의 모습과 비교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요, 오늘 본문을 약 120세 또는 12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약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경험한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들, 그 친밀함의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의 문구를 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부르심은 대개 보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언가 요청, 무언가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부르심은 대개 보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순종할 때는요, 떠날 각오, 무언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어진 시험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그 장면이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했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가 뛰어놀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애착이 있었던 그 장소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서 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이에요.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요,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출발되었고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과정은 반드시요 무언가로부터 떠나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던 장소가 있으십니까? 물건, 사람, 대상이 있으세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떠나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경험담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입니다. 반드시 떠남의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누리고 있었던 삶을 떠나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믿음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레위기에서 할 거니까요. 번제의 의미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보통 짐승을 태웁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 특징이 기쁨과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 2절의 이 시작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Your son, 너의 아들. 두 번째, Your only son,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 번째, You love 이삭, 너가 사랑하는 이삭. 너 이삭 있지? 너 아들 있지? 그게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3번이나.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죽이라니요. 번제로 드리라니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퇴장하세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던져놓고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떠나셨다고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명령해놓고 떠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만약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왜요? 잠깐 퇴장하려는 하나님 붙잡고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얘한테 얘 아들 바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예요? 확실히 말해보세요. 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처럼 이해되지 않고 뜻도 모르는 상황,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합니까? 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행하게 하냐고요? 내가 들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믿음이 상황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다시요. 내가 들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믿음이 상황을 돌파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우리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15장에 보니까 너는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고요, 18장에 보니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셔서 소돔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요, 21장에 보니까 결국 꼭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4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아브라함은
3절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은 퇴장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3절로 홀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3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일찍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 땅이라고는 했는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미금역으로 가라 했을 때 미금역 몇 번 출구요? 엠코 헤르츠 2층 두끼로요? 아니,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어딘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경험한 하나님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12장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걸 이루실 분이야. 경험했다고요. 2절의 마지막 부분, 드리라.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야 될 대목입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이요, 가더니. 드리라, 가더니.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가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과 2절과 3절, 한 절 사이지만 그 엄청난 요청과 도무지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이십니까? 비록 지금은, 현재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도 몰라요. 아무 맥락도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믿음이란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4절로 이어지죠.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했고 홀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 땅,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어딘가에 도착했던 것이죠. 5절에서 아브라함은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아들, 그리고 두 종이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두 종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종에게 얘기한 거 거짓말 아닙니까? 성경 거짓말 얘기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7, 8절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말은 계속됩니다. 묵묵히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던 두 종은 여기다 멈춰 세우고 이제 아들과 함께 저긴가 보다 올라갑니다. 두 사람만 산을 오르고 있어요. 오르던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모습을 동일하게 아들 앞에서도 대답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정에서 따로, 하나님 앞에서 따로가 아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칼은, 번제로 사용할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아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이 필요한 거죠.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라 생각돼요.
너가 번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들 이삭 너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번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차마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 차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너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착착착착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뜻은 to see,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었던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차마 너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 친히 보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해 주실 것이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떠나곤 있지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문제 그 사이에 선 아브라함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곤 있지만 현실, 내가 얘 아버지인데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니,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거지만 고민하고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각자 처해 있는 현실의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삶의 문제 그 사이에 서 있는 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문제 그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to see,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것을요, 고뇌하고 있는 것을요, 갈등하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지금 쭉 오다가요 9절과 10절에서 독특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관점에 따라 쭉쭉쭉 오다가 9절과 10절 이 짧은 행위에 슬로우를 거둔 것 같아요. 마치 카메라에 슬로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줌인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그 쌓은 곳에 나무를 버려놓는 아브라함, 이제 그 나무에 번제로 올릴 아들을 결박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두는 그 아브라함, 생생하게 이 짧은 2절을 줌인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아들 이삭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죠? 아들 이삭은 당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노쇠한 어르신이었거든요. 결박,
아버지가 묵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아들이 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은 순순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당하고 있었냔 말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충분히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너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매일같이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란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아,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란다. 무려 25년 만에 너를 주셨어. 본래 너희 어머니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너를 선물로 주셨단다. 이삭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오랜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는요, 결국 동일하게 아들 이삭의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준비해 놓은 번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황급히 멈추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황급히 멈춰 세웁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이 나게 되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무슨 말,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친히 내 상황, 내 형편을 보고 알고 계셨다. 그래서 수장을 준비했구나. 모든 것이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야, 히브리서 말씀에까지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화면이 띄워주시면 함께 보고 싶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다고 오늘 창세기 2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18, 19절 말씀입니다. 18절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19절에 당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이 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3일 길을 걸어갔던 것밖에 없죠. 묵묵히 침묵 가운데 걸어갔던 창세기의 기록은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날 자가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난 이해되지 않지만 내 아들 이삭은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을 붙드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사건, 신약에 와서 그 사건은 훗날 있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랐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뼛속까지 죄로 물든 우리들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을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너가 이 죄악을 막아줬으면 좋겠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선지자들. 죄로 물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왜요? 진정한 왕, 권위자, 왕이 입성한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성부 하나님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환호할 때 한 분, 하나님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인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싶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요, 처해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도저히 아무리 내 계산법으로 해도 이건 왜 내 삶에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것, 혹시 그런 것 있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내게 선물로 주신 외아들 이삭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자리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남의 훈련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손길을 발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끄심에 기꺼이 참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실까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다 생각하고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우리 가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2절 가사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때로는 우리 삶의 폭풍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나를 향한 그의 생각이 셀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눈을 감고 고백하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영원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가 좀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되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닫혀있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모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음을 주님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은 우리 예배당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물러나 있을지어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